예, 요즘 이제 배달원이 많이 없어졌어요. 450만 명 정도의 배달원이 떠났다. 그런 뉴스를 언뜻 본 듯한데, 중국에서 한 배달원이 핸드폰 보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몰다가 그만 자동차 하나를 받았는데요. 해당 모델이 페라리 피스라는 차랍니다. 가격만 7억에 가깝대요. 후미를 받았는데, 운전수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문 열고 나왔는데, 이 배달원이 그 작은 접촉사고 났는데, 이제 그 차주가 그 사진을 찍어서 페라리 본사에다가 이거 얼마 정도 수리비 나오냐 했더니 3천만 원. 그니 여러분, 한국에서야 1년 연봉, 근데 중국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배달원이 그 자리에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콜이 오는 통에 그거 바라보다가 그만 이렇게 됐네요. 하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차주가 그냥 가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아니, 수리비가 3천만 원이나 나오는데 왜 그냥 가게 했느냐 했더니 그가 자기가 사고 일으킨 것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데 그 사람 멱을 잡든 뭘 고통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그 수리비가 나올 것 같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를 용서해 주는 거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잘 시인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상대방이 감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이제 30대 대통령인 켈빈 클러치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사람은 말하는 게 약간 어눌했대요. 그런데도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약간 어눌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꺼려지죠. 그런데 그런 단점을 극복하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이 켈빈 클러치가 이런 말 했습니다. 아니요, 말하시는 게 어눌하고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죠? 했더니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내 주장대로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클러치 이펙트라 한다. 클러치 이펙트.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듣는다. 그리고 자기 주장대로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주장이 일관성 있게 한 방향을 딱 제시하고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그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뽑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한 방향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바울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니 바울이 그것을 보고 감사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상상도 못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입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이제 디모데 후서 말씀을 이제 MP3로 들으면서 또 은혜를 깨닫습니다. 거기에도 우리를 낳았다는 말씀이 또 나와요. 우리가 입양된 게 아니에요. 마귀가 낳은 자식을 입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 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기 되시고 나의 진리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냐면 단순한 단회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끝이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아무리 살인자라도, 아무리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신다. 인격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그 깡패,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깡패 2인자입니다. 도저히 회생될 것 같지 않은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받아서 인도네시아에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두 번째 이유와 세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했던 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 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했던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이 에바브라가 와서 바울에게 하는 간증이죠. 자,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증언할 때 골로새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고 있다고 바울에게 간증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것이니라. 요한 1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 1서 4장 21절에도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시집간 딸이 소식이 들려오는데 엄마 그 김서방이 나를 끔찍이도 사랑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친정 엄마가 친정 아버지가 그리고 형제들이 마음에 놓이는 거예요. 엄마 김서방이 3일에 한 번씩 배. 야 이거 나를 샌드백으로 생각하나 봐. 퍽하면 주먹질이야. 나는 내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여러분 이것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부부가 사랑하면 그것처럼 그 그림이 보기 좋은 것이 없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의 살과 피를 먹어서 영생하게 된 형제 자매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족속이다.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이해하고 참아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말 속에는 누구까지 포함되는가 하면 가룟 유다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룟 유다, 자기를 팔 것 다 알고 계시는데 그 가룟 유다를, 그 유다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점점점 확대되어져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혹시 믿다가 실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믿지 않으려는 자들에게까지도 그 사랑이 확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줍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와 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 친구 이제 김증열이라고 있는데 그 김증열 모친이 많이 아파요. 우리 아버님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친구, 한 동네 사시면서 아프니까 죽을까봐 매일 같이 찾아갑니다. 집에 뭐 이렇게 먹을 거 있으면 닭죽 있다 그러면 닭죽 좀 싸라 갖다 주고, 뭐만 있으면 갖다 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점심 식사하려고 하는데 정렬이 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뭘 사가지고 오셨더라고. 어머니 이제 많이 아팠었다며 하시면서, 야, 우리 어머니가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시는 거예요. 응? 야, 좋아가지고 그냥 환하게.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 이야기 주제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방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의 세계, 죄악의 세계라도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 하고 진리 가운데 향한다 하면서 맨날 싸우고 틱틱거리고 있어요. 그건 바로 내가 어둠 생산자다. 죄악의 생산자다. 마귀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속에서 주의 사랑을 바라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했어요. 여러분, 미국에 한 고아원이 있는데 그 고아원에 있는 애기들이 다 같이 얼굴이 환해요. 다 밝아. 참 신기하거든.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이 고아원 아이들은 얼굴에 구김살 없이 다 얼굴이 환하다. 어찌 돼서 그런가 했더니 다 같이 일구동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머시 굿 헤이스라고 하는 여자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하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꼽추예요. 꼽추인데 그 여자예요. 아니, 저 여자가 어떻게 해서요? 원래 그 여자가 그 고아원 출신 여자였었는데 그 고아원에서 아무도 데려가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독교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고아원에서 사람들이 입양하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했더니 예, 있습니다. 머시 굿 헤이스라고 하는 곱추아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입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해서 지극정성 사랑으로 그 아이를 보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사랑이 듬뿍, 꿀처럼 사랑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성장해서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내가 그 고아원에 가서 내가 머물렀던 고아원에 가서 내가 내 평생 그 아이들에게 내가 받았던 사랑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지극정성 사랑으로 보듬은 거예요. 여러분, 한 여자 때문에 고아원 원생들의 얼굴이 다 하늘의 해처럼 빛난다면 그는 정말 작은 예수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먼저는 가정 속에서 사랑하고 내 형제들, 내 친구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이 감사한 세 번째 이유는 이들이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예, 바울이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한 세 번째 이유는 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축은 참 좋은 겁니다. 예, 선배 목사님이 이제 자기 와이프를 자랑하는데 자기가 용인에서 개척할 때 아주 힘들었는데 그때 3년 정도 있다가 교회를 이전하게 됐습니다. 한 3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전하는데 이제 당신이 받은 건물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돈의 300을 얹어줘야 그 건물을 갈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돈을 이제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돈을 끌어다니는데 이사할 날은 점점 가까워오는데 선뜻 누가 돈을 대주질 않아요. 300만 원, 예. 지금 뭐 300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 300만 원은 오늘날에 3천만 원 같은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사모님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저녁에 그 사모님이 100만 원짜리 파탄 신권으로 100만 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야? 이렇게 물었더니 3년 5개월 동안 모은 돈이래요. 이 사모님. 그때 이 목사님이 눈물이 활칵 쏟아졌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사모님이 이제 친지를 만나면 거기서 십시일반 얼마를 줘요. 그러면 그 돈을 모은 거예요. 정말 아끼고 아껴서 아무도 다른 데 그 돈을 쓰지 않고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3년 동안. 안 읽고 안 쓰고 언젠가는 이 돈이 꼭 필요할 때가 온다. 그때를 위해서 저축한다. 한 겁니다. 대단하죠? 얼마 전에 이제 지병으로 소천하셨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쌓아둔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저축하다는 거예요. 저축하다. 저축하다. 쌓아둔다. 저축하다. 그죠? 그 뜻이죠? 그런데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어떤 뜻인가 하면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상황, 반드시 당해야 할 운명 같은 상황이 온다는 뜻도 있습니다. 갑자기 멸망을 당하는 상황이 와요. 갑자기 죽는 상황이 와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뭔가를 쌓아뒀다 이거예요. 그 쌓아둔 그것 때문에 그 멸시를, 그 멸망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빼앗길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지는 소망, 그것은 일시적, 템포터리. 안개처럼 곧 사라진다. 휴지 조각처럼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은행 한 직원이 몰래 주식해서 700억을 투자했대요. 문제는 이제 700억이 1,400억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700억이 다 날아갔어. 야. 그런데 이 하나은행 관계자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인 게 뭐냐면 그걸 쉬쉬한 거야. 쉬쉬. 네, 들켰어. 이 감사원에 의해서 들켰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람 해고시켰어.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 놈들이야. 그건 저리 가라요. 한 국가 산업기관에서 9천억을 투자했는데 4,300억 남았대요. 응? 그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그 기관장이 국회의원 앞에서 쩔쩔쩔 맸지만 여러분 그 수사 책임자도 문책해야 됩니다. 땅에 쌓아두는 건 그래. 누가 이렇게 빼먹든지 저렇게 빼먹든지 이내 곧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소망의 모든 것이 하늘에 있다면 여러분 저는 주식 투자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반드시 조금씩 투자해서 돈의 흐름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의 흐름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그런 건 이렇게 막 몇백만 원씩 하는 게 아니라 담은 몇 주식이라도 오르고 내리는 걸 보면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을 주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주식 못하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주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주식이라는 게 있고 그 주식을 통해서 세계 흐름이 경제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봐야죠. 거기에 뒤처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올인한다면 그것은 진정 옳은 그리스도인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 대한민국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국의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다. 거기에 뭔가를 쌓아둔 거예요. 뭘 쌓아뒀느냐? 우리의 미래를 쌓아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질비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자꾸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느냐? 로세처가 돼요.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아이콘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뿐입니다. 이런 것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이 오면, 즉 아까 우리가 사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상황, 반드시 당해야 할 운명 같은 상황이 왔을 때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왜?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는구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멋진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더욱 굳센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고, 감사할 때 우리가 더 큰 은혜 안에 머물게 되고,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거예요. 감사하면 천국 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된다고? 지옥 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고, 불평은 마귀에 대한 찬송. 원망은 마귀에 대한 기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늘 언제나 이 골로새 교회처럼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강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리고 몇몇 사람이 로마의 교도소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뜻밖의 감사한 일입니다. 참, 그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참,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구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셨구나. 그거 생각할 때 바울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면 여기 목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는, 그래서 이 시대에 골로새 교인처럼 멋지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바울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삶에는 하나님 은혜가 촉촉히 내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